이 자리 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바쁘네요. 예, 기타 치고 찬양하고 또 다시 설교의 마음으로 서는 것이 쉽지 않음에 놀라운 자리에 또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성경학교의 최고의 장점은 뭘까요? 시키면 한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밥 못 먹는다.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오늘 어른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학교 시간에 늘 하는 거 암송과 복습, 그죠?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 한번 먼저 떠올려 볼 텐데요. 우리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고요. 삼가라고 써 있습니다. 고학년, 여긴 다 고학년입니다. 그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해요. 이거를 오늘 배울 텐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은 안 넘어가네요. 먹어라. 네. 아이고,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꺼버렸네요. 안 먹힙니다. 아이고,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해요. 우리가 이거 처음 들었을 게 무엇은 이야기인지 기억나시죠? 누구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역시 똑똑한 우리 성광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려고 했던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 교회를 처음 옮기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실패했죠.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이 택한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또 그 자리에서 누가 죽었죠? 웃사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맡겨두고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된 마음으로 화가 나고 분도 났었지만 그것을 이기고자 기도하면서 레위인들을 잘 준비시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궤에 채를 꽂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겼더니 아무 일도 없이 기쁨으로 다윗의 성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갔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다윗이가 뭐했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죠. 근데 솔직히는 다 벗겨졌다라는 표현까지도 누군가는 합니다만은 그것을 또 누가 성에서 보고 있죠? 그의 부인 미갈이가 보고 있으면서 너무 못마땅히 여기는 그 비교되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더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후루룩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코란데오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정말 우리 청소년부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소망해 봅니다. 듣긴 듣는데 답을 안 해요. 자, 여호사밧이 나오죠.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면서 선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죠. 그런데 하필 누구하고 관계가 되어지죠? 성경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아합이하고 무슨 걸 맺죠? 사돈 관계를 맺었고요. 또 동맹을 맺게 됩니다. 동맹을 맺고 그런 자신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람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패하죠. 그 자리에서 아합도 죽게 되고 여호사밧도 큰 위기를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유다가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 암몬, 모압, 또 마온 여기서 막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남유다에 몇만의 군사가 있었다고 합니까? 116만 명. 군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고성에다가 요새도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 할까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악한 이하고 동맹을 맺은 너희 유다여 곧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어도 이거 못 이긴다. 여호사밧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만 금식했을까요? 모든 유다 백성들 금식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솔로몬 성전에 그가 온전히 완공하고 기도했던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기도하시는 대로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했다고 하죠? 성령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 그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적군 앞에 나가는데요. 참 여호사밧이가 참 똑똑합니다. 뭐 했습니까? 군대를 앞세웠을까요? 아니죠. 여호와의 찬양대를 앞세워 나갑니다.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웠던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망하고 지들끼리 모든 전리품을 놔두고 도망치게 되는 것. 자, 서로 스스로 공멸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구원하셨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또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 역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전체 주제 한번 다시 한번 되짚고 갑니다. 자, 우리 전체 주제가 뭐였죠? 깨졌네요. 자, 복음의 사람, 코람데오.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주제를 영어로 써있다고 못 읽는 거 아니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이 3과의 3가지 과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첫 번째 기쁨으로, 두 번째 믿음으로. 이제 오늘 똑똑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뭐죠? 모두 함께 예배한다. 자, 그런데요, 알죠? 우린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호 준비하면 뭐 하죠? 그렇죠. 어떻게 손을 그대로 아니죠? 뭐 하죠? 옆에 사람들하고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하거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호 준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모여라는 앞뒤입니다. 모여라 코람데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코람데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똑똑합니다. 한 번도 안 잊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실은 이 구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모두 함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깨동무하고 손 잡아주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낄 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지막 배움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해요의 귀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44절에서 48절까지인데 잘 안 보이십니까? 이 정도는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셔도 믿음으로 읽으시리라.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넬료와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번 주간 또 지난 주간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듣고 있는데 사전 지식이 있기에 또 감사함으로 봅니다. 우리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와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이곳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고넬료, 요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와 구원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대로 고넬료는 즉시 사람들을 보냈어요. 과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올까요? 다음날 그들이 요바에 다다랐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슬슬 배가 고픈걸?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했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님,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저런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 그릇은 이런 일이 3번이나 있고 난 뒤에야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어리둥절했어요. 이 환상은 무슨 뜻일까?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했어요. 똑똑똑,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찾는다. 내려가거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단다. 성령님이 보내셨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해요.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서야 그들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이방인과 함께하는 일은 처음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다음날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어요. 요파 출신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이 함께하도록 계획하신 걸까요? 그림 단서 함께 모아요 활동 후 계속해서 코라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그림 단서 뭐 찾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해보고 싶죠? 예, 나중에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우리 고넬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죠?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 백부장. 실은 가이사랴는 어느 곳입니까? 로마 총독이 주둔하는 곳이죠. 카이사, 즉 우리가 시저라고도 이야기하는 로마 황제를 기리는 곳. 그것을 찬양하려고 누가 지었냐? 헤롯 대왕이 지은 인공적인 항구라고 합니다. 실은 당시만 해도 밑에 요빠라는 큰 항구가 있었고요. 또 위쪽에는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그 시돈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러 잘 보이려고 카이사, 즉 카이사랴라는 이름을 댄 항구를 만들었던 것이죠. 당연히 로마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또 이후에 21장, 22장 보면 바울이 잡혀서 로마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도망친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졌던 곳, 즉 여기가 로마 총독이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당연히 코넬료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자 군인이 된 사람들, 그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1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그리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즉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은 중대장이나 뭐 대대장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정도의 높은 자리라고 합니다. 이게 한 20년간 복무를 하고 나면 귀족, 가장 낮은 귀족이지만 귀족의 자리까지도 설 수 있었다. 즉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 너무 특이하게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무슨 사람입니까? 온 가족들도 참 착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제하고 기도 생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됐죠. 근데 아쉽게도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들은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오늘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몇 번 기도했죠? 보통 유대인들이 3번.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근데 오늘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기 코톡이라고 하는데 코람데오톡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환상을 보여줍니다. 요바에 누가 있다?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가 누구 집에 있다? 무두장이 집에 있다라고 상세히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일 것인데 과연 이방인인 자신하고 만나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방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혹은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도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이니까 이걸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잘 만나주지 않을 건데 저도 도와는 줘봤지만 만나주진 않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천사가 뭐라고 하죠? 괜찮다 가보라라고 명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하죠?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베드로가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는 한 50km, 걸어서 한 12시간쯤, 굉장히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요빠로 가는 중에 하룻밤이 지났고 그 다음 날의 모습이죠. 오늘 베드로도 유대인의 그 정결의 습관대로 두 번째 기도하는 시간, 정오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 베드로, 즉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배웠던 것을 잘 기억하고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 하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혹은 개종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문제는 누구하고 안 만난다고요? 이방인하고 만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그걸 많이 들었을 텐데도 안 만나요. 성령님께서 부더니도 말씀하시는데 그저 유대인들만 개종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장에 8장에도 나오죠. 빌립이라는 집사 이야기 나오죠. 그저 이디오피아 넷이 한번 만나서 복음 잠시 전하는 것, 그 정도가 마무리였습니다. 물론 빌립은 이후에 사마리아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땅끝까지는 가지 않는 그 상황, 즉 이방인을 만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오늘 베드로에게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자, 12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밥을 또 짓고 있습니다. 참 착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밥 줘요. 우리 교회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사무실에 있으면 누가 밥 먹으라고 304번에서 전화가 옵니다. 식당에서 전화가 와서 밥 먹자고 하시는데요. 그처럼 누가 막 식사를 준비하는데 배가 고파서 환상에 왔는지 그는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여기 또 코톡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내 귀퉁이 보자기를 닮은 현상의 그릇이 내려오고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모든 짐승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하십니까? 먹으라, 잡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배고플 때
잡아먹으라. 이게 어디 보였던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40일간 금식하시고 배가 줄이셨을 때 사단 마귀가 와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 하던 그 장면도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하는데요. 배가 고파진 그때 잡아먹으라 하시는데 이게 환상인지 잘못된 건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 안 먹을래요. 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레위기 11장에서도 나옵니다. 이 정한 짐승만을 먹어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죠. 그러니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은 적이 없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십니다. 3-4번 이야기하십니다. 3번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3번이나 반복하죠. 그리고는 쏙 올라갑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고넬료가 보낸 병사 1명과 하인 2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영상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거와 비슷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뭔가 정하면 그걸 지키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좋죠. 우리가 무언가 기준을 세우고 무언가 방법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는 전통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럽다 그러면 끝까지 더럽게 표현합니다. 어떤 것 하나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누가 죄인이다 하면 그냥 끝까지 죄인이에요. 우리는 호든이라는 분이 쓴 소설 하나, 주홍글 씨라는 그 소설을 기억할 겁니다. 끝까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그 상황에도 먹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 말씀에 한번 바꿔볼게요. 이 시몬의 집이 무엇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까? 무두장입니다. 무두질이 뭐 하는 거죠? 가죽 다듬고 만드는 일이죠. 근데 가죽이 뭘로 만든 겁니까? 짐승의 사체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 사체 만지는 자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베드로 뭐 하고 있죠? 부정한 집에서 기거하고 잘 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앞선 사건 애니아를 고치고 뭐 다비다를 고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가 지금 무두장의 집,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깨끗하지 못한 집에서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자신은 속되다 먹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해요. 우리 돼지고기 먹죠? 옛날엔 부정하다라고 안 먹었잖아요. 그죠? 뭐 발에 굽이 갈려진 거 뭐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오징어 먹잖아요. 잘 먹죠? 우리 선지해장국 맛있지 않습니까? 다 먹지 말라는 거 다 먹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마음껏 먹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전의 전통과 방법 좋은데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기준 세우고 안 된다라고 선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번 더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 사건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두장의 집에서 이방인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 자, 도착했습니다. 물어봅니다.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뭐라 하십니까? 성령님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안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맞아들였고 또 두려우니까 이방인 집에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누구하고 함께 갑니까? 욥바 출신의 유대인 형제 6명이나 데려갑니다. 보통 증인은 2-3사람 있으면 되는데요. 자신을 보호할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6명과 함께 가이사랴로 갑니다. 근데 실은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꿈일까? 이게 무슨 환상일까? 고민은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그리고 사람이 찾아오자 천사의 말대로 의심하지 말라 하는 대로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들려주는 모두 함께 예배하게 된 이야기.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집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이방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거든요.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 위해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자 고넬료는 자신이 보았던 놀라운 환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베드로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느 민족에 속하든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이방인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도 요빠에서 온 믿음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어요.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을 멀리하던 편견을 깨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일깨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죠? 이방인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고넬료 한 사람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고넬료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놓은 거죠. 한마디로 지금 부흥 집회에 베드로가 초청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온다라는 소식을 알았고 거기다가 마중 나가서 베드로를 맞이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므로 이곳에 왔다라고 자신이 온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자신을 여기 왜 불렀냐?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 줍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모였다. 이 말을 듣자 이제 베드로도 자신에게 내려왔던 그 보자기에 담겨져 있던 그 짐승들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신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내려옵니다. 뿅. 네. 어떤 성령님일까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시려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셨고 그들은 완벽하게 어떻게 변합니까? 방언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베드로도 보고 놀랐습니다. 우와,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즉 그가 이야기합니다. 10장 47절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한마디로 증인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 외모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실은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자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시간들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대로면 말이죠. 유대인들만 복음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의 환상처럼 우리를 부르시고자 오늘 이 시간, 특히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확장, 복음의 확장,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그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끌려갑니다. 사도들 앞에 선언해야 했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오늘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 베푸는 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며 세례까지 베풀었던 거예요. 즉 이방인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아마도 며칠 더 머물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마도 가르쳤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생각과 전통으로는 이 일은 절대 허락돼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역시 기억해야 할 거예요.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과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은 늘 자신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돕지 않았던 일들까지 있어서 오죽하면 집사까지 세우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어느 누구든 자신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인들 역시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신다라는 것. 저처럼 뚱뚱하고 못생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귀한 성광의 어른 성경학교 학생들처럼 이쁘고 잘생겨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실은 신명기 33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여수르나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높은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산당이라고 표현됩니다. 당시만 해도 성전이 없었고요,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즉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예배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또 하박국에서도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를 사슴과 같이 뛰노게 하시고 너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누구?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이 예수님과 함께하던 12제자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 때문에 은혜 받았던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탕자의 첫째 아들들 아닙니까? 우리만 예배하고 끝나나요? 둘째 아들들 불러야죠. 우리만 부릅니까? 아니죠. 우리의 옆에 사람들만 부릅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그 자리에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 맘대로입니다. 툭 하면요, 지 마음에 안 들면요, 교회 끊는다 그러고요. 이거 듣고 있겠네요. 네. 자기 맘대로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았으리라. 그러나 이번에 우리 연합으로 또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군가가 또 초대받고 어느 누군가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받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를 기도해 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실 겁니다. 왜요?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제 어른 성경학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의 성경학교, 우리 새싹부 아이들, 또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또 청년부 우리 귀한 지체들이 이 귀한 성경학교와 같은 시간들을 경험할 텐데요,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다. 모두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다.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마 은혜가 가득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성경학교 우리 3주 동안의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호 준비하면 알죠? 네. 우리는 똑똑한, 아직 안 똑똑하면, 똑똑해져라. 자, 준비. 구호, 준비, 이야. 자, 구호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코람데오, 이야.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베드로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 계획이 있었음에 오늘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또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할 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사 그들을 주님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마무리되어가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나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귀한 여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